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사오정이라는 존재가 우리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이 사오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대명사는 뭐냐면 약간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오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오정이 손오공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오정이 손오공 나오는 그 시대에 전화기는 없었지만은 그냥 그 전화를 했는데 손오공이 안 받고 그 안에 전화기 속에 멘트가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 나옵니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그죠? 네,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어떻게 하냐면 메세지 이렇게 했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겨서 그 말의 의미를 몰라는 거죠. 그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메시지를 남겨달라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메시지 그죠? 무엇이든지 바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것이든지 제대로 배우고 체득하지 않고 대충이나 적당히 배우거나 익히면 그것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시험을 치면 헷갈리거나 또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길 말고는 공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않고 그냥 광범위하게 많이 했거든요. 광범위하게 많이. 그래서 좀 중간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그다음 좀 고난이도의 문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내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그렇게 말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라. 그죠? 바로 알아라. 저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옛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무당이잖아요. 선무당은 설익은 할 때 그죠? 제대로 되지 않는 무당이 구슬하면서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주려고 그죠? 막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잡는, 더 나아가서 죽게도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또 제대로 의술을 익히지 않는 돌팔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이런 것이 적용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단이나 또는 성도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르치겠습니까?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많이 압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성경을 암송을 해요. 구약 성경을 암송을 한다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말이요 암송을 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암송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되게 알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로 만든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막 끌어오기는 끌어오는데 그게 뭘 하니까요?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로요? 지옥 자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르게 체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반문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못하면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문해 보시고 의심도 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대충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복음을 바로 철저히 알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사사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여러분 열왕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에 뭐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고 그런 방대한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죠?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정확하게 배워야 하며 또 믿어지지 않거나 애매하면 철저히 반문하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잘 좀 이렇게 버거우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러분 반문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면서 그러면서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의심이라는 단어를 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합니까? 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의심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문하고 의심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으려면 아예 이 말씀을 마음 됩니까? 그냥 뭐 관계없이 던져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의심하고 반문하는 것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반문해보고 하나님 믿으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로 누구를 세웁니까? 기드온. 들어보셨죠? 기드온을 이제 세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다니, 이야,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좀 바꾸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여서 네가 미디안을 칠 때 그 미디안 종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듯이 한 사람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박명수산,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원래 아유,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너를 그 위대한 종족 한 사람 치듯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 그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34절에 그 기도원에 누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여서 나팔을 불어서 전투에 나가게 만들었다고. 성령님이 그 전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따르는 몇몇 종족 그 지파들과 함께 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나아가야지. 이 정도면 이제는 좀, 그죠? 이제는 좀.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그것이 진짜 맞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의심이 되니까 맞아. 또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 기도원이 양털 한 뭉치를 어디에 두고요? 가장마당에 딱 두고 하나님과 두 번에 걸쳐서 거래를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것이 의심이 되니까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두 번에 걸쳐서 뭐하죠? 거래를 한다니까. 거래. 우리 좀 세상적인 사회적인 말로 하면, 자,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아니고 3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봅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뭐라고 요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장마당에 딱 두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어디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고 주변 땅에는 바짝 마르게, 중동 지역이니까죠, 마르게. 그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중동 지역에는 새벽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 새벽 이슬 때문에 이 풀들이 자라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이슬 때문에. 그죠? 그래서 늘 이슬이 내리는데 새벽마다 이슬은 내립니다. 그런데 솜털, 그 조그만 솜털에만 내리고 마당에는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 더 합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뭐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는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두 번째 또 뭘 요구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만 이슬이 자욱하게 내리게 해달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로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니까 두 번째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사명인 이스라엘을 위대한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명을 내가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도원은 그냥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줘 그대로 이제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분명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오는데 알죠? 예수님의 제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있는 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제자들 10명인데 오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라는 존재가 맞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맞다.
라고 예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와 도마야, 우리가 그 믿지 못했던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믿지 못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오셨다고. 우리가 또 냈다고요? 보았다고.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10명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믿겠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2명만 증인이 있어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데 10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도마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본 것은 너희들이 본 것이고 나는 못 봤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리 말해도 나는 못 봤고 나는 점검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거죠. 내가 직접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도마처럼 기도원처럼 우리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알쏭달쏭하게, 그죠? 오리무중으로 이러면서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애매하고 오리무중이고, 그죠? 알쏭달쏭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좀 이렇게 제대로 이 의심이 있는데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해야 된다. 제발 애매모호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툭 치면 그냥 턱 끌려가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발이고 필요 없네, 뭐 내가 안 도와준 거 이런 신은 이런 신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러한 신앙 말고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 안문해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의심도 해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못 믿겠다고, 10명이 아무리 봤다고 해봐야 나는 안 받았으니까 못 믿겠다 하니까 8일째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뭐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날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죠?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그죠? 목회자나 부모가 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거와 유사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 진리가 믿어집니까?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의심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그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씀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매모호한 사람,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믿는 자, 그죠? 그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마처럼 제가 직접 주님을 목격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강요된 신앙 고백은 아무런 생명의 힘이 없고 도리어 신앙의 무력함만 추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목회자 자녀들이나 또 중직자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마지 못해 끌려가다가 청년이 되면 아예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믿으라 하니까
어릴 때는 마지못해 안 믿으면 혼나고, 그죠? 학비 안 주고, 그죠? 뭐 그러니까 따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커지니까 이제 안 믿어지니까 그냥 세상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이 보여준 태도에 화를 내시거나 사사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사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뭐 증표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왜 안 믿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선택한 것을 내가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가 알고 싶은 대로 확실한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볼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그를 사사로 선택한 것에 후회한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함을 알기에 좀 더 명확하게 알아서,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질문하고 그 목적 때문에 의심하면서 자꾸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교회학교,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초등학교에 가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안 가요. 안 가. 중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또 많이 떨어져요. 고등학교 다니는 그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많이 떨어져요. 점점 더 떨어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또는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분명히 아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주제가 무엇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가 천국이라고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굉장히 사투리고 굉장히 강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잘 믿어집니까? 아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성도는 아마 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목회자들도 안 믿어지니까, 목회자 자신도 설교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죠? 목회자도 성도들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가 보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의외로요. 그냥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럴 때 애매모호하면 제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또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 저는 천국과 지옥 안 믿어집니다. 안 믿으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도 제가 공부 꽤나 좀 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마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성이 좀 있다고, 좀 지성이 있다고 하는 저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목사님 설교하면 그래, 목사님이니까 저 설교하겠지, 그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목회자가 이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 사기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 네,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냥 있다 하니까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는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들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요. 그렇게 쓰임을 했다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씩 싸움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고 경험되지 못하는 그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많으니까요, 감동하시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다니고 막 우리 목회자들이 근데 갔다 왔다고 자랑해도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왜요? 왜? 천국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한 것들이 다 있고, 그것을 마음껏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인데 뭐가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저 부럽잖아요, 진짜. 진짜. 만약 천국이 없다면 저는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 지금 목회할 이유도 없어요. 목회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더 좋지요. 돈 벌면서 일하는 거 제가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인들, 사장들 마음을 홀딱 안 하게 할 수 있던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면서 돈 벌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뒤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남이 좋은 것, 남이 더 특별한 것 가지고 누리고 할 때, 자랑할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 다 소유 못하고 있잖아요. 잠시 누리는 거지, 그죠?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안 보여지고 경험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는 것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믿게 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하신다고. 우리 교회 지난주에 같이 하셨다가 돌아가신 우리 박준건 집사님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이고 그런 설교는 고개를 절절히 들으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니까 이분이 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짜는 뭐하고요? 거부하고 그냥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2, 3년 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같은 일 때문에. 그러면 그만뒀어도 저하고는 만났어요. 한 번씩 만나서 토론도 하고 힘든 것을 말하고 그러다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우리 김지만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분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만나면 나도 믿겠다고. 좋다.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장로님도 기도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분이 컴퓨터를 잘 사용했어요. 우연히 컴퓨터 속에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 그런 학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가. 거기에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방주라든지 여러분 홍해 사건 있잖아요. 홍해, 지금도 홍해 그 밑에 전차 바퀴들이 아직도 그 진흙 밑에 그 뻘 있잖아요. 뻘이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자료들이 쫙 펼쳐진 거 보면서 이분이 야 성경은 진짜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쫙 손을 내밀면서 얼굴은 안 보여주고 어깨부터요 이 다리아까지 흰 우리 성경 말하면 세마포죠. 흰 옷을 쫙 입고 그 광채가 난 거에서 네모난 모습을 깨뜨려야 하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꿈 가짜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지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강한 성격이잖아요. 이 두 가지 경험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전에는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의 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울대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약 일주일 정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항상 그 병원에 가서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박중근 목사님이 제게 한 지금도 생생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 이제 아쉬운 거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진리를 알고, 그분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아주 노력해가지고 돈을 지금까지 왔으니까 헌금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11조도 하시고 감사함도 하시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쉬운 게 하나 있다고. 뭐냐,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삶을 좀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그게 아쉽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부모에 의해서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요, 그냥 대충 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 신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1대1 이 만남을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목에 뭐가 들어와도요,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 합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순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많은 봉사와 헌신. 여러분, 믿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습니다. 안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봉사, 헌신,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물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래서 믿어지면 그는 금상첨화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나 안 믿어진다고, 나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렇게 좀 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알쏭달쏭하게 오리무중을 헤매면서 오리야 길이야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헌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는데 더 우리를 집중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이 내게 이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또는 부모에 의해서 또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진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인지를 알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주의 사람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한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해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도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